지난주부터인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안 벗는데 잘 물론 뭐 개인적인 뭐 또 소신도 있겠지만은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한 3년 가까이 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보면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다 걸렸어요, 다. 저하고 사모님 공식적으로 다 이렇게 이 권사님하고 다 거의 한 7, 80%는 다 된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어야 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벗더라고요. 확 과감하게 벗고 우리가 일상을 온전하게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선교 단체가 해외 아웃리치를 가기 전에 국내에서 먼저 6개월 동안 훈련받는 그런 기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훈련받는 그룹의 리더를 3명으로 구성해서 1인 리더십이 아니라 팀 리더십 형태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리더 그룹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3명 중에 리더 중 1명이 중간에 팀을 떠났고 수석 리더를 맡은 형제는 쓰러져 가지고 며칠 동안 거동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중간 리더를 맡은 형제는 거침없는 성격이었고 수석 리더를 맡은 형제는 세심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매번 부딪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고작 10명이 안 되는 인원이 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선교단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겠어요. 또 내적 치유를 경험하는 등 영적으로 풍성한 시간을 보낸 뒤였기 때문에 그때 그 받았던 충격은 더욱 컸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 같다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했을지라도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이루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모두 목회자요 선교사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는 관계가 되었지만 당시 그렇게 하나가 되는 혹독한 훈련이 없었더라면 이 같은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그들은 후에 고백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한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초대교회 당시 로마교회 공동체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이 헬라 출신 그리스도인들 외에도 정통 로마인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지금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각기 살아온 배경과 전통 양식으로 매번 갈등을 겪었죠. 공동체는 소위 강한 자와 약한 자로 이렇게 크게 양분되었는데 그 그룹이 나누게 된 배경은 뭐냐? 음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음식. 믿음이 약한 자로 불리는 그룹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섭취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고 또 어떤 특정한 날들은 다른 날보다 아주 특별하다고 여겼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모든 것을 먹으며 모든 날이 다 똑같이 동일하다고 여기는 그런 아주 비교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미묘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한 뜻과 한 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우리 마음에 새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1절에 등장하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는 의외로 먹는 문제로 인해서 나누게 된 그룹이라 하겠죠. 바울은 로마 교회 구성원 중에 다수였던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더욱더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먹는 문제는요, 이미 초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요,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기사가 등장하죠. 먹는 것으로 발생된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의보다 앞선 어떤 전통과 율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보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의와 배치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무려 11장이나 할애해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요, 먹는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죠. 먹는 문제. 간혹 가다가 사모님이 저를 핀잔 주는 게 있는데, 국물 있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몸에 안 좋다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국물 좋아하는 사람 목사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는 국을 우리는 안 끓여도 될 것 같다. 무슨 소리냐. 그래도 따끈하게 국을 먹어야지. 막 이렇게 논쟁을 벌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때당 오늘날도 먹는 문제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전에 몇 년 전에 익산 지역에다가 이슬람의 할랄 그 푸드 지역 단지를 만들려다가 기독교 단체에 결사 반대해가지고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 할랄 음식 지역, 이 할랄 푸드 지역이 딱 지정이 되면요, 반경 4km 내에 그 이슬람 도축장 외에는 절대로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은데요, 외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 같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는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슬람이 이 할랄 푸드, 이건 유대인의 이 이슬람의 할랄 푸드, 그 다음에 유대인의 코셔 음식들은요 이러한 부분을 잘 반영하고 있어요. 할랄이라는 말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할랄이 허용된 것. 이 반대는 뭐냐? 하람이에요. 허용되지 않는 것, 하람. 말 그대로 이스라엘 율법에 허용된 음식을 뜻합니다. 유대교에서 식사에 대한 율법을 카슈루트라고 하는데요, 카슈루트에서 먹을 수 있다고 인정한 음식을 코셔라고 합니다. 코셔 푸드.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영혼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믿는 유대인이요, 지금도 3000년 이상 이 원칙을 지키고 있는 식사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데 있지 않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형제가 음식 먹는 일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영혼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와야 한다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은 결코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로마 교회 공동체에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위해서 자제하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담당한다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당한다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는 것을 의미해요. 그럴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편입니까? 아니면 연약한 편이십니까?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울어지십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교회 공동체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죠. 어떤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 일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다른 이들의 눈을 의식해서 식사 기도를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지요. 한때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그리스도인은 그의 믿음을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다면서
아니 모태신앙이라면서 세상에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냐? 그렇게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런 경우에는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처음으로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은요, 그 자리와 모인 사람들이 낯설고 어색하기가 마련이죠. 오랜 시간 함께 지내온 사람들이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존칭을 사용하지 않고 편하게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하는 것을 볼 때 다가가기 힘든 벽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먼저 믿는 자들이 혹은 먼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이들이, 처음 온 이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손 내미는 거예요. 다가가서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모습은 보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이 눈물로 기도하면 참 유별나다고 하고요, 자기가 눈물로 기도하면 간절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남이 주시옵소서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말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남이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인색하기 때문이고요, 내가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과부의 동전 두닙과 같다며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요, 내가 예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는 성숙한 신앙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남이 예배 시간에 늦으면 5분만 일찍 출발하지 라고 말하면서도요, 자기가 늦으면 중요한 건 설교라고 말합니다. 남이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 하고요,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혀 주셨다고 말합니다. 남이 예배 시간에 졸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기가 졸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이렇게 칼 같으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 관대한지 모릅니다. 이 같은 자기 중심적인 인간관계는 결코 원만할 수도 없고 화목할 수도 없고요, 한 뜻과 한 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오늘은 이쪽으로 월명산으로 갑시다 했는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음파 유원지로 가야지. 어떻게 한 입이 되겠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다시 말해서 먼저 믿은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약한 사람을 담당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연약한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돕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엊그저께 제가 우리 김단빈 청년에게 전화했어요. 2주 동안 교회를 안 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냐. 말 꺼내기도, 목사님 이번 주에는 제가 기필코 갑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모닝콜을 내가 해줄게. 왜 못 일어나니까, 청년이라. 내가 10시에 모닝콜을 해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은 이번에 반드시 10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내가 10시 10분에 다시 잠들란가 모르니까 해줄게. 그때, 아닙니다, 그때는 씻고 있었을란가 몰라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믿을게. 예 목사님, 제가 10시에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10시 30분까지 교회에 반드시 도착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10시 30분이 지났는데도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목사가 단빈 형제보다 믿음이 강한 거니까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렇지, 우리 단빈 형제는 꼭 올 거야 기다렸더니 10시 10분에 도착했어요. 11시 10분. 네. 어떤 이들은 이제 이따 예배 끝나고 나서 반드시, 이 중에 김단빈, 또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와? 예배 시간 늦으면 되겠어? 막 또 그럴 사람이 있을 것 같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연약한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위해서 돕기 위해 애써야 된다. 담당해 줘야 된다. 그럴 때
성도 간의 갈등은 최소화되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일치를 강조하는 부분이 로마서 14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15장 6절까지 이어집니다. 본문 말씀 7절에 그러므로는 12장 1절에 그러므로와 같은 무게감이 있는 단어예요. 자, 1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그 앞에다 일단 띄워놓으세요. 그러므로. 네, 그러므로 띄워놓으세요. 자, 이 그러므로는 접속 부사지요. 접속 부사 그러므로는 단 4글자에 불과하지만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로마서의 이론 교리를 설명한 1장부터 11장을 요약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막 진액을 짜면서 설교했던 하나님의 의, 이 결과가 그러므로 그 다음에 딱 요약이 되는데, 자, 12장 1절에 그러므에 뒤에는 나오는 단어, 문장 넘겨보세요. 뭐예요? 그러므로 그 뒤에 이거예요. 뭐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를 드려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 12장에 그러므로는 그만큼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말씀 7절도 12장 1절의 그러므로와 같은 무게가 있는데 우리 7절의 그러므로도 앞선 모든 설명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강한 자는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강한 자는. 반면에 약한 자는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사람이 약한 자예요. 그래서 이 둘은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문제를 만나면 일치를 이룰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찬송할 때에는 꼭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할 때에. 자, 한 마음, 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감정을 가지고 일치하여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감정을 가지고 일치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안에 성도들은 내적인 신앙의 동질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외적인 신앙 고백에 있어서도 일치점을 가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유언.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하나가 되라. 부모들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운명하실 때에 형제들끼리 화목해라 그러고 운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운명하실 때 뭐라고요? 그렇지, 하나가 되라.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서 나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처럼 헌신한 이유는 왜 그렇게 했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삶을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본문 말씀 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서로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받으셨다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프로슬람바노예요. 프로슬람바노는 친구를 삼다, 인도하기 위해 손을 잡다, 집으로 영접하다라는 뜻 외에도 부부 관계를 설명할 때도 사용됐습니다. 부부 관계. 그래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어떤 자리를 하나 허락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문제를 해석하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를 친구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원하는 사람과만 일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서로 희생이 필요함을 알게 되는 거죠. 저희도 이제 어느덧 부부가 된 지가 30년이 넘었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서로가 생각이 안 맞으니까 티격태격하고 큰 소리도 합니다. 근데 10년 차, 15년 차, 20년 차 가면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참고 살아야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무슨 얘기냐? 이해해야지, 상대편에서. 그러니까 큰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상대방도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상대방도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눈치를 빡 챕니다. 남편이 많이 바뀌었네, 옛날하고 틀려졌는데, 감이 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서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 부부 생활은 다른 게 없어요. 이해와 배려예요. 막 불꽃 튀는 사랑 있잖아요. 막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건 딱 3개월이면 끝납니다. 3개월도 내가 많이 쳐줘서 3개월. 그 3개월 이후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희생은 뭐냐?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의 의미를 갖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관계는 아름답습니다. 내가 12시간 일했으면 12시간 회사로부터 대우를 받으면 좋죠. 거기다 보너스를 해주면 더 좋고, 성과급 얹어주면 기분 좋죠. 회사에 충성합니다. 그런데 12시간 일했는데 10시간밖에 안 쳐주면 관계가 깨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희생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강한 자나 약한 자를 막론하고 모두를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받으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듯이 우리가 서로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늘소망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모습이라고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어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세이비어 교회. 이 교회는요, 1947년 10월에 고든 코스비 목사의 목회 비전에 동의하는 9명의 평신도들이 새로운 교회 사역에 영적으로 의기투합해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고든 코스비 목사의 목회 철학과 어떤 지도력 아래 창립 60년이 된 오늘까지 교인 수가 150명이 넘은 적이 없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75개가 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역들은 워싱턴의 모르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이유로 21세기 교회가 갖춰야 할 가장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교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는요, 사역을 위해서 1년간 연간 한 1천만 달러 이상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요 대부분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세이비어 교회는요, 교인이 되려면 아주 까다롭고 복잡한 입교 절차를 거쳐야 된대요.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고든 코스비 목사의 확고한 목회 철학에 따라서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복잡하고 까다로운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이비어 교인들이 실천하는 사역의 핵심적인 철학은 뭐냐? 첫 번째, 영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두 번째,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세 번째, 주님이 섬기셨던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네 번째, 용기와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헌신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사람 사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하면서 교회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고 뛰어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단 세 사람이 드린 거리 예배가 우리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세 사람의 예배로 멈추지 않았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 9절에는요,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의 거리 예배를 보고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겼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 같이 많은 수가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 안에는 생명이 약동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으로부터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교회의 참모습은 바로 이래야 되는 거죠. 건물과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연약한 이들을 섬겨줄 때에 그들이 변화되고 변화된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오늘로 교회 창립 15주년, 제가 어제 오후에 문자를 발송했더니 우리 둘째 아들이 그래도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15년 됐어요? 아, 세월 빠르네요. 저도 깜짝 놀랐죠. 15주년 돼, 15년 됐대요. 제가 신대원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한 교회가 15년, 소룡동에서 3년, 명산동에 와서 12년, 만 12년 지났습니다. 자, 하늘소망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오늘 또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숫자가 왜 이렇게 적냐, 누구도 안 왔네, 누구도 안 왔네, 없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단 세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 달라고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난 15년 동안 성도 숫자로 보면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성숙한 믿음을 가졌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 신자가 얼마나 되었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꼭 늘 일당 100 하는 교회, 아니 일당 300 하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이 하늘소망교회가 이 땅 위에 온전하게 세워졌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 아니야, 교회 밖에서 하늘소망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를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늘 소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을 품고 한 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늘 소망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